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10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1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이 보존됨을 작정함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101페이지에 홍수가 땅에서 물러감 나왔고요. 그러면 홍수가 땅에서 물러감으로써 땅이 보존되는 것을 자, 그 다음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작정함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의미 중심으로 성경 강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내용을 보시면 100페이지에 노아와 가족의 구원 이렇게 나왔죠. 노아와 가족의 구원. 그럼 노아와 가족의 구원을 왜 하시느냐?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되겠죠. 여기로 가서 타락 후에 시조와 언약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8장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죠. 노아와 가족의 구원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신 결과는 노아는 남겨놓은 거죠. 노아는 남겨놓고 그 이유가 바로 타락 후에 시조와 언약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1장에 어제 이 부분이 빠졌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지휘봉이 2개가 있는데 다음에 가져와야 되겠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예. 그 2개를 욕심을 내서 다 가져갔는데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시조와 언약한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갈 내용이죠. 타락 후에 시조와 언약한다는 말은 타락 후는 이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타락 전 시조와 언약했으므로 여기로 바로 와 볼게요. 타락 전 시조와 언약했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 전 시조와 언약했으므로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가 있기 때문에 타락 전 시조와 언약했으므로 타락 후의 시조와도 언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인데 그 내용이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1장과 2장까지 나타난 그 내용의 순서를 따라오면서 타락 전에 시조와 언약했다는 이 개념을, 이 주제를, 이 제목에 대한 확인을 내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떠올라야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역점을 제가 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도 빈틈없이 전부 어떻게 되어 왔죠? 연결되어 온 거 우리 확인했죠. 그죠? 그 연결되어 온 그 연결 구조를 확인하고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 안 된 다음에는 그냥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 전의 시조와 언약한 게 있더라. 이것 가지고는 양식이 안 되더라고. 여기에 이제 호소가 있고 여기에 좀 더 매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말씀드리는 저 역시 그렇고요.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모든 개념들이.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 강론하는 방법은요, 과거에는 제가 서너 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보니까 7, 8가지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첫째 달에 온 사람이 있고, 둘째 달에 있고, 7번째 달까지 왔는데, 7번째 이 사람은 한 달, 지금 온 사람보다가 먼저 나가고 있잖아요, 진도를.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앞서간 사람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면 이 사람 수준에 맞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시간짜리 개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5시간짜리도 필요하고, 10시간짜리도 필요하고, 그거는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진행은 일단 또 2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1시간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 5시간, 어제 3시간, 오늘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만큼의 또 개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개론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수준으로 보면, 단계로 보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 성경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구성을 못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또 신학자 혹은 뭐 목회자 내에서도 또 여러 이제 부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해 주신다고 봐요. 근데 그걸 어떤 과정으로 하시냐 하면,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한 안내자를 통해서, 방식이 꼭 누구처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요즘 이제 강조하는 것은 본문의 구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고,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타락전 시조와 언약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의 구성이 머릿속에 재료로 있어야 된다. 근거로. 두 번째, 타락전 시조와 언약이므로 모든 게 다 그러므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2, 3은 제가 뺐고요. 얘는 지금 9장으로 들어가는 무렵이니까. 타락전 시조와 언약하셨으므로 타락 후에도 시조와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8장, 9장, 10장에 뭐라고 나왔길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 것이 많을수록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젠 알았다, 이게 아니고 왜 그런지 어디에 가서 살펴보자? 어디에 가서 살펴보자? 본문에 가서 살펴보자. 그리고 지금 일권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까지 그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은 어제도 우리가 후회했다는 그 말에서 한탄하사 그 말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다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8장에 나타난 노아의 가족과 구원 이 부분을 보고요. 우리가 8장 13절로 가셔서 아까 읽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수가 됐는지, 어제 보면 물 차 있을 때 150일, 빠져서 150일,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비둘기, 까마귀, 비둘기, 까마귀, 비둘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순이 난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면서 이제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보내시죠. 자, 14절에 보면 2월 27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600세 되던 해가 시작해서 그 1년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105페이지에 노아의 번제 후에 여호와 중심의 땅의 보존을 작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은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단을 쌓는 일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와요. 여호와께 단을 쌓는 일이. 사실 제사는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서 벌써 이른바 그 구속 제사, 다른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거룩해지는 방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사 행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아벨은 자기가 제물도 드렸지만 자기 자신도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의인이잖아요. 언약 자손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 칭함을 받은 아벨을 하나님이 뭘로 받아버렸어요? 그야말로 제물로 받아버린 거죠. 뭐 신학적인 해석을 좀 하면은요. 신학적인 해석을 좀 하면은 앞으로 장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더 공부를 해나가고 또 구원이라는 문제, 구속이라는 문제가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제 연구해 나갈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아벨이 자신의 그 몸을 드림으로 해서 언약 자손이 태어나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거룩한 언약 자손의 피를 하나님께서 뭐로 받는다? 대속 제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제 가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그 피가 누가 올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의인들, 그러니까 아벨 이후의 자손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뭘 흘려준 거죠? 대속 제사를 드려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누구 예표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표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 세 가지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벨의 피로 언약 자손들이 의로워짐으로써 에녹과 같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의 육신의 장막을 초월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땅에 있는 모든 심판받는 현장에서도 노아를 의인으로 부른 것처럼 그 계보를 따라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 땅에 오래 두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도록 하시고요. 무두셀라. 그게 여러분 어제 나타났던 계보의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가지고 타락 전에 시조와 맺은 언약을 아담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아벨을 단지 죽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과 5장 사이에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여기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3장, 5장 사이에.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대뜸 만약에 야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보호냐 이게? 이 제목 맞는 거야 이러면 설명을 본문의 흐름을 모르고 설명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야 아벨이 맞아 죽은 게 보호야.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런 면에서 여기 달린 제목들은 단순 성경 내용 요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책 제목대로 뭐 중심요? 예. 그 의미는 신학적 의미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신적 계시 중심의 의미 이렇게 보면 돼요. 의미 앞에다가 하나님 중심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심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라고 했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언약은 보존된다, 안 된다? 보존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 내용하고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8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0절 아까 읽었고요. 번제는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 거죠. 태우는 거고요.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풀면 재물이 타서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짐승 태우는 냄새가 여러분 내장까지 똥은 버리네요. 그죠?
내장까지 다 태우면 그 냄새가 구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집에서 다 잡아보셨잖아요. 닭 잡아서 그거 막 태우면 냄새가 구수합니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러죠? 왜? 흠양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이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제사의 7가지 종류 중에, 15가지 종류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번제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제사다 이렇게 해서 올림제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여기 나오네요. 그 향기를 뭐 하시고?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그러면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향했다는 말은 그 제사가 어떤 거죠? 의로운 제사인 거죠. 노아 의로운 제사가 됐다는 것을 노아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노아가 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이때 사람이 아담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왜 그런 저주를 했냐 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거기다 접속사를 그러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이나 새나 육축이나 이런 짐승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했죠? 방주에서 보호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과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살 땅에 대해서 그 전에 보면 저주 아래 덮는다 그랬잖아요. 특히 누구 아래 덮어버렸죠? 어느 후손들한테? 가인 계열에 거기에는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에게 덮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신학적 해석을 또 하나 하죠. 우리 수준이 높으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를 비롯한 의의 가족들이 살았죠. 살았잖아요. 살았고 의의 자손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말은 무슨 제사로 받아준 거죠? 의의 제사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홍수 때 엎었던 물이 심판의 물입니까? 살려주는 물입니까? 노아 가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방주와 더불어 뭐하는? 의인으로 살려주는 물인 거죠. 무슨 의미인 거죠, 이게? 죽었다가 살리는 무슨 의미죠? 세례. 네, 장로님 말씀 맞아요. 세례예요, 세례. 이런 게 이제 신학적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대사건이 현상적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8장 끝부분에 나타난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는 것으로 보면 뭐가 지속되고 있다? 보호가 지속되고 있고, 보호가 지속된다는 말은, 자, 세례를 아까 여러분 스스로도 세례라고 하셨으니까 세례를 통하여 노아 가족이 불의의 자손이 아니라 의의 자손임을 확증해 준 사건이 되는 거죠. 무슨 사건이? 노아 홍수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 맥락에서 보면 심판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했다고 얘기를 안 하려면 지금 구체적으로 읽었던 무슨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경 본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속된 말로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성경 개론을 다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개론은 어디에 바탕을 두니까?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성경 본문은 안 따라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본문 없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노아 가족을 의롭게 한 세례와 같은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왜 또 저렇게 또 아는 척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이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근데 뭘 먼저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앞에 나왔던 사건을 보고
그리고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지만 그게 언약을 뭐 한다? 보호하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제 스스로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 강론 공부가 끝나면 스스로 하든 이렇게 듣든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오늘 그 정도 공부했으면 많이 했어 라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쪽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규정해놓고 누구 가족만 살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노아 홍수는 동시에 무엇이고 동시에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자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심판이고. 그럼 노아가 방주 위가 아니라 물 위에 있었다는 말은 물속에 잠긴 죽은 사람들하고 같은 신세인 거죠. 노아도 인간이니까 어떤 자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주고 거기서 살려냈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뭐가 되는 거죠? 멸망함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오늘 살펴본 20절에서 22절 이 본문에는 뭐와 뭐가 다 나타나죠?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홍수와 또 그 심판을 세례로 바꾸어서 의의 자손을 살리는 사건이 동시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뭘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거기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어디에 있던 삶이 끝나고 어디에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애굽에 있던 삶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물,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300여일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건은 그 대홍수의 물이 무슨 물이 되는 거죠? 세례를 준 물이 됨으로써 의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땅의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정복하는 일들이 이제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고 깊게 서로 성경 중심으로 얘기가 되려면 성경 본문에 대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쭈었을 때 금방 나오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걸 또 본문을 찾으세요. 거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1년에도 똑같고 2년에도 똑같고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쳤거나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을 안 했거나 듣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설교 듣듯이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쉬워지는 거죠. 지금들 이제 공부하신다고 남다른 각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바짝바짝 긴장이 되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을 놓고 회의하기 아이고 저 정도 알았으면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 속에 8장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이 심판의 의미가 아까 본문에 나타났던 몇 절이에요? 21절의 심판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앞부분에 나타난 노아의 번제를 받아줌으로써 그 물이 심판뿐만 아니라 악을 제하고 노아를 진짜 뭐로? 의인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의의 자손으로 선택한 사건이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보호해줬고 땅도 아까 얘기처럼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가을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언약 자손 언약을 아담에게 할 때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그 자연 만물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 제목이 뭐였죠? 언약 준비였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언약 수립의 준비란 말이죠. 노아의 경우로 봐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창설하는 것처럼 방주 속에다가 에덴 동산을 옮겨놓고 자연 만물들을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한 거고요. 보호하신 거고, 땅이 마르니까 여러분 이 땅은 죄악의 땅이었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이제 뭐 할 땅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 누구 중심에? 노아 중심에, 언약 자손 중심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까지 타락 후의 시조와 언약은 아담과 노아가 한 사건으로 묶이는 거예요. 아담은 아는데 노아가 기억이 안 난다? 노아 사건은 아는데 아담 내용이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그야말로 모르는 거예요. 내용부터 모르는 거예요. 긴장되죠. 그러면 여러분 8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전에 언약을 수립할 준비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광경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도 누가 다 미리 준비해 놓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을 이렇게 훑어보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부분이 어디냐면 준비라는 말이 나오면 유의하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한 7, 8번 나오거든요. 이 큰 제목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이미 모든 과정을 뭐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하신 거죠. 포항성진교회 역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확정하도록 이 남쪽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준비한 것을 이루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그런 역사 속에서 포항성진교회가 역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여기 보면 명신이 형제랑 저랑 좀 비슷한 세대인가? 다들 많잖아요, 저보다가. 그래서 후배들이 없어서 안 보여서 좀 했는데 어제는 또 후배도 만나고 해서 너무 어제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명 안 되는데 좀 안정되게 좀 보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소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위한 준비라고 보면 그 준비 중에 여러분 어둠도 있고 흑암도 있었잖아요. 여기 볼까요? 언약 자손에게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세요?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행됐던 모든 만물을 다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홍수를 앞에 놓고 노아가 아들하고 야, 이 홍수 난 거는 저 옆집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아버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라고 방주에 태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죠? 힘들다는 거. 특히 교인들 관계는 더 복잡하게 미묘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노아에게 홍수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을 뭐 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신 사건들처럼 그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뭐였다? 준비 과정이었다 이러면 돼요. 어려운 일이 시작됐다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였다. 신학적 의미로 보면 전혀 다르죠. 와, 우리 집 이만큼 망해버렸다. 오늘로 끝났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준비한다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이번에는 저 두 번째 제가 왜 저러지? 그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이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확인했잖아요. 심판이 준비 정도가 아니라 노아를 의인 만드는 뭐 하는 사건이에요? 확증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자연 만물, 나한테 일어난 어떤 자연재해, 코로나19, 대인관계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요즘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들어온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안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건 거죠. 이제 원로 강의를 1시간 듣고 이제 1시간 강의 덮었다 하고 책 다 덮으셨죠, 과거는. 제가 와서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책 펴놓고 난 다음에 함부로 못 덮으시겠죠. 왜? 지금부터 뭐 하니까? 내가 나간 부분을 뭐 하고 싶으니까. 읽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공부하시는 팀들 중에, 줌으로 공부하는 팀들 중에 어떻게 공부하시냐 하면은요, 주일날 이제 원로께서 강의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강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가 끝나면 내일쯤 그 원로 강의와 제 강의를 듣고 거기서 생긴 본문들 안 읽었던 부분을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부분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론집 찾아보고 강론집에도 안 나오면 몰아놨다가 나중에 질문도 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다음에 나올 거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데가 있고요. 화요일 날 제 강의를 3시간 나와요. 분량이 많지요. 뭐 한 적어도 시간당 3장씩만 나가도 9장에서 10장이 되니까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뭐 하냐면 그 나간 진도를 성경 본문을 평균 나이 70세. 충격적이시죠? 모여서 공부하는 분들 한 30여 명의 평균 나이 70대. 그분들이 뭐 확대를 하건 책을 갖다 놓건 굵은 성경을 갖다 놓건 간에 3시간 진도 나간 거, 그 나간 본문들을 종일 5시간, 6시간. 수요일 날 다 못하면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는 다 맞춰야 돼요. 왜? 토요일 날 주일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습해야 하려고. 평균 나이 70세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네요. 그죠? 제가 봐도.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권사님, 70살, 70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더 안 되고요.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러면 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9장과 10장은 어디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1장에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을 에덴 동산 이후에 창조물을 다 없애고 노아에게 다시 여호와의 언약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손 떨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대가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는 내용 중에 9장에 노아와 언약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떼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구절하고 똑같아요? 노아와 아들 빼면 창세기 1장 몇 절? 28절. 맞죠?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창세기 2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그들은 그때 아담과 하와지만은요. 그거 빼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질문인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그 3대 언약이 9장 1절에 왜 똑같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디와 어디 내용을 다 얘기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 앞에까지 다 얘기를 해야 그러므로 8장에 뭐가 나온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될 거 아닙니까? 자,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단지 통치하라고 했는데 아담이 통치권을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아담이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통치자가 다시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도록 통치권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노아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하고요.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어제 공부했던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자, 그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게 뭐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한마디로 통치.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그런데 그 통치권을 지금 누구에게 회복해서 주고 있죠? 노아에게. 그러면 노아도 의인이라는 말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언약 자손이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9장까지만 봐도 구원론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 재앙이 온다 해도 노아 홍수만한 심판이 오겠어요? 그런 거 앞으로 없다고도 했죠. 나중에 남아있는 건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죠. 노아 홍수보다가는 덜하잖아요, 코로나19가. 어제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지금 매스컴이 난리잖아요.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군 55만 명한테 백신 다 준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없는 거잖아.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데, 예? 이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제가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한때는 읽다가 막 짜증 나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안 보려고 했었어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좀 괜찮나 싶어서 교회사를 덜쳐보잖아요.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를 섭리해야 되냐,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몇 년 사이에 요셉의 그 7년 모아놨던 것처럼 제 강의도 그동안 했던 거 모아보니까 한 800강의가 되더라고요. 원로께서 하신 강의까지 합하면 한 1,500에서 2,000 강의가 돼요. 뭐 없어서 못 듣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매 시간마다 성경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하나님 언약 자손님을 땅에서부터 어디로까지, 하늘까지. 우리 창세전 근거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이 부분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볼게요. 3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여러분, 이 3절이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요. 인류가 고기를 먹게 된, 인류가 육식을 하게 된 근거라고 합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담에게는 이런 걸 얘기 안 했거든요. 이런 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니, 3절에. 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생물이. 그 살아있는 생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아니에요. 육축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또 노아 방주에 실을 때부터 뭐와 뭐를 구분했죠? 뭐한 것과 뭐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논문 발표하면서 논문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그 수의학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 인인 어떤 그 병원 원장님 글에서 읽어봤어요. 보니까 뭐 그분 데이터로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생을 하는 그 숙주가 자라는 동물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 속에 있대요. 철갑 그 다음에 뭐 당화 뭐 이런 거 있죠. 또 박쥐가 주로 그 숙주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연구를 할 때 그 사람 말로 레위기서의 부정한 식물들의 유전인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인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도 결론이 깨림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먹는 걸 더 좋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읽다가 제가 혼자 이렇게 웃고 했는데, 자, 어쨌든 좀 사이드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그 다음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채 픽채 먹지 말 것이라. 그럼 순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안에서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믿음 안에서 먹는다는 게 내가 결정해요? 그리스도가 결정해요? 그리스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데 천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내 어떤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 탕자처럼 어떤 죄악의 굴곡에 간다 하더라도, 골짜기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죽은 목숨이 아니라 뭐예요? 산 목숨, 믿음의 자손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으므로 이방 풍습 가운데서 식물로 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규정으로 넘어서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식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하고
그걸 어떻게 탐심과 탐욕으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걸 내가 먹어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막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처럼.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오용하도록 버린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음식으로 검증된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결정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문제가 무조건 다 마음껏 탐닉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주 좀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요. 자, 주석은 길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요. 10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곧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찾을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노아가 뭘 드렸다 그랬죠? 번제 드렸죠. 번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아까 새와 짐승 잡았다 그랬죠. 맞죠? 잘 보세요. 노아에게 피채 먹지는 말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피가 든 생명체도 아까 먹으라고 복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번제를 드린 것이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언약의 증표일까요? 살아있는 생물을 먹어도 되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잡을 때 어쨌든.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너로 하여금 뭘 미리 드리도록 한 거죠. 번제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뭐 해준 거죠? 속죄를 속죄를 받아주신 거죠. 곡물도 마찬가지죠. 곡물의 11조도 내야 되는 거 맞죠? 요제, 거제, 이거 다 하나님께 이제 10가지 중에 하나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노아에게 했던 바로 그 번제는 지금 이 구절로 봤을 때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생명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제물을 누굴 받아버린 거예요? 짐승까지, 첫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어디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까지 다 그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보내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글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알게 됐다고 보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아벨 제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냥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으로는. 그런데 아담이 흘린 피가 히브리서에 가니까 무슨 피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 피고 장차 오실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피가 돼요. 그러면 아벨이 흘린 피는 아벨 이후에 나타나는 셋 이후에 언약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 노아까지 넣어볼게요. 피채 먹어도 되는 생물까지 먹으면서 생육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번제를 피 흘리니까 모든 죄가 다 들어가거든요. 땅으로까지 스며들었고, 나중에 여러분 그 피는 뭐 하냐면 뿌리고 전부 다 땅에 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재물에 뿌려서. 그러면 노아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동물들을 먹어도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의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 사건이 아벨이 뭐한 사건이다?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다. 그래서 무슨 제물이 된 사건이다? 의의 제물이 된 사건이 바로 아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벨의 죽은 사건과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한 언약의 관계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여러분 이것도 난제. 여러분 자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답을 하려면 이 본문에 있는 무슨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절 보시지 말고 성경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자기 형상대로 짓는 것을 설명을 해야 뭐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아니라고 하셨죠? 그죠? 이걸 읽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근거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거죠. 그러면 근거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근거로 강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살인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도 아닌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자기 형상은 뭘까요? 통치와 관계되는 건 맞아요. 누가 통치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담이?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손이므로 그 여호와의 자손을 인간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 통치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뭘 하는 거죠? 언약 자손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죠? 살해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규정하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 사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 곧 마귀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규정을 하죠? 처음부터 뭐 한 자라? 살인한 자라 이렇게 규정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러면 여러분 살인의 주 원천은 주범은 누가 되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 처음부터 살인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는 사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을 얘기를 할 때 직접 죽이지 않고 뭐한 자도 이미 살인했다 그랬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대요. 야, 참 그 어렵더라고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 설정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들었잖아요, 말씀을 저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원수가 더 되는데. 안 그래요? 말씀 틀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넘사벽에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악을 없애고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 피해 제사를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악감정 속에서도 악감정을 없애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면 될 텐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상황은 전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겨 먹은 것부터도 생명 존중은 고상하고 매일 인류 전체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늘 보고 욕하고 뭐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냐라고 단죄하고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여건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내 통치권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어떤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통치권에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움을 풀어나가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거밖에 없어요. 질문은. 그러면 다시 어디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뭔가를 머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안내해주는 책을 찾게 되고 우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테이프를 들었지만은요.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정돈을 위해서도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교육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너무 좋은 걸 해줬어요. 이번 명절 때 가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맛있는 걸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다음에 할머니가 또 해줄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마치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안내하는 분이 지금 있는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기대와 바라는 마음이 되도록 해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은 오전 11시 대예배 어느 시간에 가서 드리는 것은 거룩한 시간 박홍기 강사 와서 강의할 때만 하나님 배우는 것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무슨 약간 수준이 높은 거고 집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이게 뭔지 고민하는 것은 그냥 그건 성경 공부에서 좀 뒤처지는 거고 이런 평가를 행여나 우리가 했다면은 그 시간을 전체 다 회복해서 집에 있어서 눈이 어떨 땐 침침하거나 오늘 머리가 복잡하거나 여기 와서 함께 또 집중할 수 있는 공부나 그런 시간들의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는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